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 어때? 잘 지낸 것 같아요? 요즘 먼지도 많고 그래갖고 저도 코가 안 좋고 눈이 그냥 뭐라 그래요. 어쨌든 간질간질하고 불편한데 그래도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옆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 우리가 지난주보다는 좀 허전하죠? 근데 우리가 이 어떤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그 꽉 찬 모습, 뭐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꽉 찬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뿌듯했죠. 진짜 그냥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경험한 거예요. 좋은 경험했고 또 오늘 어르신들 몇 분들 또 우리 좌한 할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가 보고 싶었던 한 분도 오셨어요.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뭐라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김진수 하나밖에 없다 쳐요. 여러분 다 안 계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김진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김진수 목사를 살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지금 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몇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떤 재미, 흥분을 가지고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뭐라고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증인 별거 아니에요. 뭐 증인이라서 너무 쫄 거 없어요.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그냥 팩트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힘이 있는 거죠. 진실은 진리는 늘 이렇게 드러나게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뭐예요? 씨를 심었어요. 그게 씨가 살아있는 씨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씨를 심으면 우리 이영철 집사님이 뭐 호박 씨를 이렇게 심으시더라고요. 긴가민가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요. 근데 다 싹을 틔웠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씨가 살아 있었구나.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여러분 가진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가진 그 생명의 씨를 심어보면 알아요. 전해보면 알아요. 심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싹이 틔워지고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죽었나 살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는가. 점검하는 일단은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시작한 거고 이번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고요. 여러분 평생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좀 뭔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뭘까요?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맞습니까? 가정에 전하세요.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세요. 친인척들에게 전하세요. 형제들에게 전하세요. 이웃들에게 전하세요. 전하면요 그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씨앗이 있어요. 심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그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도하십시다. 한번 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생명의 열매 맺으십시다. 오늘 제가 기분이 좀
뭐라 요즘 애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텐션이 올라갔다 그래. 텐션이. 내가 텐션이 좀 올라가. 느껴졌어요? 텐션이 텐션 is high. 존 브라더. 텐션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생명들이 싹 트고 막 그런 기대감이 생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텐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텐션이 올라가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교회 텐션을 올리십시다. 우리끼리 그거는 유람선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조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천국 가자고요? 아니요. 이 배에 또 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과 함께 찾으십시다. 그래서 다 태워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길게 못해가지고요. 부활절 끝나고 제가 오늘 다음 주 정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활은 단순해요. 부활은 심플해요. 가끔 제가 영어를 쓸게요.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우리 존 브라더를 위해서. 부활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철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어떤 걸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것을 규명해내고 막 학문적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어떻다고요? 복잡하지 않고 너무 뭐 철학적으로 그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심플해요. 심플해.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John brother, Jesus is risen. Jesus is alive. 오케이? 단순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걸 뭐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철학적으로? 어떤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거를 뭐 너저분하게 설명하고 뭘 갖다 붙이고 뭐 그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삐딱하게 듣지 말고요. 이 부활을 어떻게든 악한 것들은요, 이거를 헛소문으로, 이걸 어떤 날조된 어떤 이야기로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이 팩트를 흔들어 버리면 기독교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천국, 지옥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다른 게 다 의미가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긴 설명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세요.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의가 되면 아멘 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면, 믿어지면, 감동이 된다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임한대요. 복음은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저기 어디 마사이족이니, 저기 어디 뭐 동남아에 막 그런 필리핀 같은 데 가도 아주 원주민들 진짜 막 그렇게 사는, 돼지하고 같이 사는 그런, 아주 원시적으로 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은 됐어. 너희들은 됐고,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렵겠어요? 그분들이 글도 몰라요. 글도 우리 존 할아버지도 지금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은 단순해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자꾸 전도도 어렵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빌립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다 그랬죠? 와 봐라, 내가 뭐라 그래, 예수님 만났다, 제자들이 뭐 그런 식이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고통, 트라우마, 요즘 말로 트라우마, 상처가 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났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게 끝나면 우리한테 상처가 된다니까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허무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중요한 건 약속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냥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딱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것도 예언하셨다니까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신자, 내가 누구한테 나를 소개할 때 저는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궁금해. 그럴 때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믿는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뭘 믿는다는 얘기죠? 난 믿는 사람인데요.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단 십자가와 뭘 믿어요? 방점은 어디 있어요?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 여러분 무엇을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게 신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 있어요? 다른 어떤 원리가 있어요? 다른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같이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약속대로 땡땡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하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무엇? 허물과 죄를.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니까. 멸망당한 나를 대속해 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너무 허무해요.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트라우마예요. 근데 그분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겠단 말이에요. 다 믿겠다. 어떤 분들 그래요. 다 믿겠는데 못 믿겠어요? 부활은 못 믿겠다. 다 믿어진대요. 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말장난 같아. 다 믿어지는데 왜 부활은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참 그 마음, 그 영적인 어떤 상태가 참 궁금한데,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자, 그렇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믿어요.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도 믿고, 성육신도 믿고, 다 믿어요. 예수님이 병 고친 것도 믿고, 귀신 쫓아낸 것도 믿고, 다 믿어요. 네. 그런데 부활은 못 믿는데 이분이. 그러면 이분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미혹이 있잖아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맞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제가 예수 부활 그러면 여러분 내 부활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이 신앙이 없으면은 그 세상에서의 그 험한 시험과 그런 근심거리들, 그런 유혹들, 악한 것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험한 구원의 여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성취하고 복음을 위해서 막 쓰임 받았던 뭐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말이죠. 그런 분들은요, 다 무엇을 소유했어요? 어떤 신앙을 소유했어요? 십자가 신앙? 아니죠. 방점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클라이맥스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부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성취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부활이 그렇게 귀한 거구나. 참 능력의 부활이구나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그 부활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떨 때는 믿어져요. 근데 어떨 때는 그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면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중요한 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막 눈물 흘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심지어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줘도,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도 봤다 누구도 봤다 막. 예수님의 부활을 몇 명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게바에게 먼저 보이고 나중에 야고보한테도 보이고 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뭐 띄엄띄엄 보이신 것도 아니고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봤어요? 5명? 50명? 그래도 짤 수가 있어. 근데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나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이거는 뭐야 좀 뭔가 있어 하면서 안 믿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여러분 설마 할런지 모르지만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어떤 세계가, 그런 시간이 펼쳐진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죽었던 사람을 봐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한다고요.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하고 또 부자, 이름 모르지만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는, 나사로는 천국 가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러고, 그 부자는 그냥 호화롭게 그냥 맨날 잔치하면서 파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에 가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몇 형제가 있다 그래요? 독수리 5형제. 5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5형제에게 자기처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다 그냥 끼리끼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5형제에게 누구를 보내달라 그래요? 나소를 좀 보내가지고 나소를 보내줘서 지금 이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 나는 모르고 이렇게 왔지만 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래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지 않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모세나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될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아무개한테 이야기하면 그때는 들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나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고뇌도 설득을 해도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해볼게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단 말이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 얘기했으면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대. 살아나셨네. 그냥 덤덤하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은요, 너무나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
또 많고 또 성경 자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 자료, 물론 성경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유대 땅에서 그런 어떤 젊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떤 핍박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요세푸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일반 이런 그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뭐 무슨 한산대첩이니 무슨 뭐 노량대첩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분이 계셨던 사람이에요? 실제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그런 존재예요? 실제 했던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났어요? 중앙역 앞에서 만난 적 있어요?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책에 나오니까. 만약에 책이 한 권이었다면,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순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백의종군 해가지고 참 대단한 분이야, 거북선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줄창 얘기한다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건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고 그때 거북선에 타보진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경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성도들을 보세요.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옛날 그런 믿음의 어른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왜 그 어른이 그렇게 돌아가세요? 제자들이 만약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이 정말 자기들이 어떻게 날조된 어떤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어지럽히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냥 짜낸 얘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자들이 왜 죽어요, 여러분? 목숨이 2개예요, 3개예요? 하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그죠? 한번 제가 그림을 다 준비했어요. 친절하게도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맞춰서 해주세요.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죠. 자, 안드레 있죠? 베드로의 그 동생인가요? 안드레는요, 어떤 십자가요? 왜 이렇게 X자로 곱하기처럼 생긴 그 십자가 있죠? 안드레는 저런, 그러니까 저 X자 저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야고보는요,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 사도는요,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에 목이 베어서, 참수라고 하죠. 참수. 저 그림이에요. 그리고 바돌로메 있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요 앞에 가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 돌 그 조각 있잖아요. 그거 아르메니아에서 사온 거거든요. 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곳이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산채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껍질. 나는 살가죽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껍질을 산채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뭘 전한 거예요? 부활 전하다가,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왜 젊은 사람이 저렇게 허망하게 저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저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거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도마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그 예수님은 딱 만나게 되잖아요. 인도 첸나이까지 가요. 제가 다녀왔다니까요. 그래서 2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도마 같은 경우도 이 살가죽이 그 이교도에 의해서 복음 전하니까 혼란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이 살가죽을 벗겨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갔던 그 성지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교도가 와서 그냥 그 창으로 푹 찔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공간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들 왜 이렇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사람이 물론 한 번 죽어요. 맞습니까?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뭐 진시황은 안 죽었나요? 그렇게 길을 쓰고 안 죽으려고 하고 뭐 불로초 뭐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 몇 살 때 죽었어요? 50에 죽었어요. 50에. 길을 쓰고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죽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 순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죽는 거는 다 인정하는 바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건 다 인정해요. 다 죽는다. 결국엔 다 죽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신자는요,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 노래를 제가 계속 흥얼거렸잖아요. 아이들 지난주 했던, 이렇게 마이크 잡고 했던 그 노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같으면 일단은 본능이잖아요. 막 두렵고 떨고 막 살려달라 그럴까? 어떻게 변명을 해볼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자신을 향해서 돌을 쥐고 이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뭐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장면이 가능하다. 한두 사람이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렇게 순교했다니까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말이죠.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차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잡고 막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막 거의 자기가 하나님 수준이죠.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믿게 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뭐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갖고, 그 씨앗은 그런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이거 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끝났어, 2000년 전에 모든 상황 종료, 끝, 땡. 그 뭐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뭘 전해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건 우리의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씁쓸한 어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길 원하시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간절히 부활하신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과 먹고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엄청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도마가 자리를 못 지켜가지고 그 자리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도 만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도마는 어디를 갔는지. 예.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단 말이지. 근데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저는 그걸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도마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성경에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고 싶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든 나도 너희들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나도 그래 너희들 만나냐.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하면서 주님 만나는 자리,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내가 이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런데 그냥 너희들 말 믿고는 듣고는 못 믿겠고 내 손가락을 어디에 넣어요? 그 손자국, 손에 난 그 못자국, 발에 그 못자국, 옆구리에, 그건 우리가 다 얘기 들었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니까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내가 믿고 싶다는 얘기죠. 내가 꼭 그렇게라도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고 싶다? 어떤 사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부활한 주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누굴 찾아왔어요? 그렇게 사모했더니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야, 너는 진짜 그렇다. 싸가지가 바가지다. 야, 네 동료들이 얘기하면 그거를 믿어야지. 너는 꼭 너 진짜 잔인하구나.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고 이렇게 그런데 너 여기다가 뭐라고? 다시 말해봐. 손가락을 어떻게? 예라이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라도 네가 나는 믿는 자가 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 자 봐라. 그 그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렘브란트의 그림이잖아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저 도마에 거기 있는 게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멸망당하니까,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의심을 그렇게 해서라도 손가락을 아프지 나도 아프고 너도 좀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한번 볼게요. 30절만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그렇게 도마에게 자신의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내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손가락도 넣어보게 해주시고 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예 그것도 띄워주시고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 수많은 그런 어떤 부활의 어떤 그런 증거, 그런 어떤 표적들, 역사와 그런 기적들을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행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에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증거는요, 그 주님의 그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지 못하다가 정말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오늘도 그런데요. 스테반이 봤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뵈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요. 오늘 몇몇 분들을 보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Jesus is alive again. 다시 살아나셨구나.
제가 우리 진영석 집사님 그 동료 어르신들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봐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영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깨달아요. 우리 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뭐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뭐가 어떤 밭이 옥토가 될런지, 열매를 맺을런지 어쩔런지, 어떤 사람이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이 돌짝밭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씨를 그냥 뿌리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정성을 들였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 정성을 들였어요. 같이 차도 많이 마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4월 9일 하면서 온갖 그냥 그 감언이설로 제가 다 녹여놓고 이제 됐다, 오케이, 자 하나 됐어 그러면서 했는데 안 오셨어. 근데 이번 주에 찾아오셨어. 이번 찾아와가지고 꿀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제가 하도 섬겼더니 목사님 죄송하다 그러면서 꿀을 가져왔어요. 안 믿는 분인데 목사님 다음에 진짜 갈게요. 괜찮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속으로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냥 이렇게 뿌렸는데 저기는 가시밭 같았고 그냥 이건 버리는 씨앗 같았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라고? 뿌리고 뿌리라. 아이고 좀 따라 해보시라니까. 저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John brother, follow me. 오케이? 자, 뿌리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합시다. 심고 심자. 여러분 심어야 열매 맺습니다. 많이 거두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질적인 거 똑같아. 이거 더 확실하더라고. 물질 많이 거두길 원하세요? 많이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빨리 거뒀으면 좋겠어요? 옥수수 좀 빨리 먹고 싶어. 우리는 7월 중순에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심으면 돼요. 맞습니까? 2배로 3배로 거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심지 않아 놓고 그 얘기를 한다니까. 심지 않아 놓고 하나님 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심으시라고요. 심으세요. 나중에 제일 나중에 봐. 너 나중에 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 나중에 봐. 지금 오늘 바빠서 그런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가 피해 다녀 지가. 여러분 지금 심으세요. 나중에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해요. 하나님하고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대.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 되십시다. 이게 부활신앙에서 시작이 되더라고.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거 시킬까요? 나쁜 거 먹이고?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부모는 실수해서 어제 무슨 드라마 보니까 엄마가 어제 늦게까지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뭔 드라마를 집사람이 보길래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이거더만요. 엄마가 딸이 의사인데 어쨌든 엄마는 시장에서 일을 하는 분인지 뭔지 몰라요. 스토리 잘 모르겠는데 그 건강에 좋은 거라고 그 무슨 뭐라죠? 건강원에서 뭐 이렇게 뭐 있죠? 그냥 그런 시장에서 그 어떤 약을 다려가지고 그 딸한테 먹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간에 부담이 와가지고 간 수치가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라가지고 간이 기능을 못하게 돼갖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신 분? 그래요. 텔레비전 저만 봐요. 우리 교회에서.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엄마 마음은 애 낳고 힘들고 이걸로 좀 체력 보강하고 면역력도 강화하고 그런 좋은 의미였겠지만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벌 받아요. 큰일 나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뭐라고요? 단순해요. 심플하다고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나는 뭐 성경을 듣고도 뭐 해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썬다싱 아세요? 인도의 뭐 맨발의 성자 뭐 그러거든요. 그분이 원래 힌두교 그 신앙 전통 그 가정, 인도는 다 힌두교, 이렇게 왜 이마에다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우리나라는 힌두교를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당신도 그랬잖냐. 근데 왜 예수님을 왜 기독교 신앙으로 당신 이렇게 바꿨냐라고 했더니 그 썬다싱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이 놀랍게 변한,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분이요. 정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썬다시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니까요. 삶을 송두리째 내어줬다니까요. 할렐루야. 부활은 팩트입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이것을 믿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들을 여러분들 들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시켜 놓으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안 믿어지면 계속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큰 시장에 그 파리바게트 동두천 안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빌딩 있죠. 그래도 동두천에서 꽤 큰 빌딩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떡집도 있고 이렇게 파리바게트 있는 그 집, 순댓국밥집도 하나 있고 김밥집도 있고, 거기 2층인가 3층인가 제가 화장실을 급해서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급해서 가는데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아줌마 목소리, 여자 목소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이 노래를 슬프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주 리듬감이, 그루브가 좋으시더라고. 주 안에 있는 나. 그 찬양 소리가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누굴까요? 청소하는 계신데, 내가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나이가 한 65에서 70은 안 되신 것 같고, 어쨌든 65는 넘으신 것 같고, 근데 차림은 근데 거의 80세 되는, 일을 하니까 옷을 그냥 몸빼 같은 걸 입고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들어가진 못했어요. 저도 아직은 제가 조금 젊은가 봐. 우리 어른들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뭐 하든 말든 이렇게 일을 보실 텐데, 그거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어른이 막 그 몸빼 맞으니까 그게 다 몸이 이렇게 의외로 드러나잖아요.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이왕 하는 거 계속 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노래를 2절은 모르시는지 계속 끝나고 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엔 제가 3층인가 어쨌든 다른 데로 올라가서 일을 봤어요. 얼굴 뵈니까 뭐 화장 뭐 할 일이 없죠. 어쨌든 그냥 고생 많이 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행복해 보이시더라고.
만약에 이제 그분 안에는 부활 신앙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남들은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제 좀 있으면 칠순인데, 자식 새끼 그렇게 많아도 내 신세가 이 모양이 이 꼴이다. 내가 아직도 이 빌딩에서 화장실 청소는 하고 있고 막 넋두리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부활 신앙이 있었네요.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복음 안전하겠어요? 그 안에 그런 터질 듯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대부분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 저는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좀 힘들 때였거든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참 궁금하다.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안 계세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도 그날 그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또 그렇죠? 여러분, 목사의 말을 통해서도 잘 이렇게 안 믿어진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더 나아가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아주머니처럼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잠시 사는 거예요. 뭐 더 하면서 정말 부활을 믿는 건지, 예수님 믿는 건지, 누굴 믿는 건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웅다웅 하면서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 불만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뭐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주워 먹으면 되지, 꼭 조금 덜 나오는 게 좀 짠 게 있을 수 있고 꼭 그거 쥐어 먹으면서 아이 뭐 어떻다고 못 먹겠다 그러고. 그러니 안 믿는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의 눈을 활짝 여세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면요, 정말 지금 뭐 여기 우리 교회 앉으면 한 100명은 더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뭐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 일을 통해서 지난주 여러분 뭘 경험했어요? 야, 저는 지금 너무 어려운 때 오란다고 와요. 네? 어떤 분은 그 남편한테 10만 원 줬대. 누구한테 5만 원 줬대. 사실은 그냥 온 거야. 그 돈 때문에 왔을까요? 그냥 온 거지. 돈 때문에 와. 이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더 하면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저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도대체? 그 건물주보다 더 행복해. 여러분, 그런 어떤 믿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그런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